4월의 첫째 주이자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기도문으로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부활절 성경 말씀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해피 이스터.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 시간 기뻐하며 높여드립니다.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여도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한 번 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선포하시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과 능력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이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직장과 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역들 수원과 소동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4.7 재보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을 아버지 섬기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열방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감과 계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밖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봄이 성급하게 왔는지
시간차를 두고 피어야 할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이 깨어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에 여명이 동터오는 것처럼,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은 바로 이 부활의 진리를 암시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기쁨과 승리의 외침으로 기독교는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전체에 미친 어마어마한 충격은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고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주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 신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주님의 부활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영향력 있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 최고의 클라이막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2021년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진리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이었다는 진리를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고난과 죽음이 인류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인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는 명확해졌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확증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부활을 통해 주님이 인간보다 우월한 슈퍼맨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구원자로 주장했던 역사상의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이며 복음의 중심적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의 부활은 실패했다고 보였던 삶이 결국은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패와 상처와 수치를 받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짐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해주고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인간의 삶도 비극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도 노화의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회한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정상에서 내려오는 추락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신세대는 금방 구세대가 되고 구세대는 신세대들에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분명 실패로 보였습니다. 당시에 현대적
정치평론가들이 있었다면 주님이 기득권층과 갈등하다 결국 고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고 정치적으로 패배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는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되어 신문받았고 벌거벗겨져 매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했었죠. 주님은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과연 최고의 명성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 이런 실패와 수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실패와 수치와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걸고 했던 사업이 실패했다면 십자가가 주님에게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해 배신감과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 암과 같은 불치병, 난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있다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실패와 고통과 상처 뒤에 위대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부활을 통해 비록 인생이 비극적이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비통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을 경험케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을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부활은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악이 선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고 선과 의가 악과 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의 권세를 향해 반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왜곡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경쟁과 질시가 너무 심해서 많은 이들이 삶의 희망과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비판적이고 염세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런 현상을 깨뜨리고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고 웅변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죄와 의가 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의가 의를 대신하고 악이 선을 이기며 죽음이 생명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왜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동기를 상실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한다고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나빠지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안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 주님의 부활은 인간이 변화와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이전의 육체를 씨로 비유하고 부활한 육체를 그 씨에서 자라난 장래의 형체로 설명합니다. 씨앗과 그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죠. 그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며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불완전한 육체가 완전한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것이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며 거룩해질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성화와 영화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부활을 통해 영화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타락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이후 세상에서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죄를 많이 범하고 선과 악 사이에 끼어 있으며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 시에 완전해지고 영광스러워지며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현재와 완전해질 미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미래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를 믿어야 하고 변화를 향해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다음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끝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됐고 봄이 왔습니다. 날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의 여명이 동터옵니다. 다시 꽃들이 피고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희망을 품어야 할 이유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희망이 곧 능력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온갖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 모든 공격과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희망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언제나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희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해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부활의 희망을 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달, 매년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것 같아도 그 다음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주의 교회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중단해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찬란한 부활의 빛이 비춰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의 희망이 승리한다는 진리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합시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죽으신 것처럼 실패감과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부활하게 해달라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해달라고, 희망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또 이 세상에서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고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의 의미는 부활을 향해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부활을 향해 변화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고 죽으신 것처럼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들도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교회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며 아버지 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이 아버지 부활을 향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의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실패와 상처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이 세상에 대해 또 인생에 대해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길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 때에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부활을 향해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순수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 부활의 희망으로 살게 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게 하실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희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AD 아노 도미니 2021년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형편상 특별한 행사는 갖지 못하지만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희망으로 승리하시는 4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